네,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 정말 사단의 이 독주, 제가 뭐 같은 거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번엔 예수님의 이 모든 증거, 예수님을 이 구원의 이 복음을, 또 신령한 이 구원의 은혜, 영원한 의를 대적하는 이 진노의 포도주. 제가 사단의 독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이렇게 유린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증거들을 교회가 이 교회 가르침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이것들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증거들을 완전히 유린하고 예수님의 증거들을 정말 인멸하려고 했는가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담담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분노해야 될, 의분이 이렇게 가득 차야 될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일을 해왔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가 영웅인 줄 알고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자라나서 뭘 좀 하다 보니까 아빠가 최고가 아닌 걸 알게 되죠. 이 모든 자녀들의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해오고 지금까지 믿고 따라왔던 충성해왔던 이 하나님의 교회가 뭐 여러분 어떤 이 교단 혹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이 모두 다 똑같이 최고의 이 가르침 속에 최고의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세히 살펴보고 나면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 것처럼 이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부족하고 아버지가 혹 불구라도 아버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인멸하는 그런 가르침들을 가져와서 진리에 섞어서 알고 봤더니 나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고 나도 사단의 독주를 마셨을 뿐 아니라 이걸 계속 퍼뜨렸으니 만국을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했으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다른 어떤 이런 지체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또 타협하는 바람에 타락이까지 끝이 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되고 이 말은 그것이 구교든 신교든 천주교든 기독교든 이런 것들 구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인가, 하나님의 참 여인으로서 우리가 하나인가를 살펴볼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녀의 가르침을 가지고 음녀의 행세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가 사단의 독주를 퍼날라서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란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해온 것이죠. 헬라의 철학, 로마의 법, 그리고 로마의 이교 신앙은 중세라고 하는 그 어둠을 틈타서 하나님의 교회를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단의 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의 철학과 이교의 그런 이 제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증거를 철저히 유린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명백한 길을 잃어버리고 혼미한 상태까지 해서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영혼불멸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믿고 좋다고 하니 이 얼마나 주님을 근심케 하는 일입니까? 지금 오늘 모든 기독교가 독주에 취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반면 다른 한편 지금 이 영혼이 불멸이라서 이렇게 영원히 불멸이라서 하는 나라에서 낙원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영원 지옥에 불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그야말로 새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가 탄생하고 개신교의 그 종교개혁의 아주 근원이 되는 틴더일이나 루터나 여러 많은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왔던 가르침들을 오늘 우리 개신교가 안 따른다는 것이죠. 켈빈의 가르침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펴지게 됐지만은 켈빈은 자신을 플라톤의 수제자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돼야 되는데 이 플라톤의 수제자가 돼서 이렇게 플라톤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인멸하게 하는 그런 사정이 됐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이 진노의 이 포도주, 만국을 취하게 된 진노의 포도주가 어디 동안 있었느냐? 중세기 동안에 이렇게 이 중세기를 장악하는 그런 시절을 가지고 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또 성경 예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예언으로 말하면 1260일, 1일은 1년이니까 1260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교회가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기간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중세 기간 동안의 교회는 최고의 권세를 누린 것 이해되지만은 진노의 포도주로 만국을 취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사실이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되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전 범기독교적인 신고 구교를 떠나서 회개해야 될 이런 운명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역사가 세 번째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세 번째 이 상황, 남은 무리가 탄생하는 그 여인의 세 번째 시, 7머리 10뿔의 비밀 가운데 이번엔 세 번째 비밀이 되겠죠. 거기에도 이것이 포함되고 있다.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 교회가 기독교가 사단의 독주에 취해왔어요. 이것을 음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어왔는데 사단이 여전히 미혹합니다. 그건 뭐냐? 음녀의 금잔에 뭐 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7머리 10뿔 가진 용입니다.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남은 자손을 남겼습니다. 그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게 진노의 포도주로 유린했지만 여전히 그 계명을 가진 순수한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의 증거. 그렇게 인멸했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뭐 하려고? 인멸하기 위해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예언입니다. 지금까지는 과거의 일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이 12장 17절은 앞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가 어떻게 우리들 사이에서 반복될 것인가? 우리 이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야 될 길은 어딘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인멸하라고 하는 사단의 시도에 대하여 우리들이 설 길은 뭐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뭐 하는 거예요? 저기 여자의 남은 자손이 그것을 지키며 가졌다고 한 것처럼 그것들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용이 대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용이 대적한다고 하지만 용이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세 번째는 첫 번째도 뭐 이렇게 메시아를 대적해서 이 십자가에 달아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는 이 메시아 예수님을 해산했던 신약 교회죠. 이 교회를 핍박해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세 번째는 물에 떠내려가 죽게 하려고 했지만은 땅이 여자를 살려면서 거기에 남은 자손이 남아서 남은 자손을 인멸하기 위해서 대적을 하지만 그러나 이 남은 자손과 인멸하는 사건이 13장, 14장, 15장, 16장에 등장하면서 결국은 이 남은 자손이 승리하는 것이죠. 아마겟돈. 여러분, 이것이 아마겟돈 싸움일 것입니다. 아마겟돈 싸움은 여러분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아마겟돈 싸움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알면 우리는 결과를 알면 우리는 그 싸움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마겟돈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이기도록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고 경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또 아마겟돈과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두 파트, 음녀와 7머리 10뿔 가진 붉은빛 짐승, 이 관계 속에서 먼저 음녀의 정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이제 또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 음녀의 운명까지는 우리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겠어요. 자, 봅니다. 역시 이제 세 번째, 이 음녀가 마지막으로 역사하는 부분에 대한 비밀이 계시록 17장의 세 번째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12장의 첫 번째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용의 대리, 그건 다니엘 7장에서 네 짐승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 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일곱 머리 열 뿔은 광야로 쫓겨난 여자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인멸하려고 핍박하고 몰아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했어요. 이 용의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마겟돈을 일으키면서 마지막으로 음녀와 함께 이렇게 정자는 이 음녀의 금장, 음녀의 이 모든 정체는 무엇일까? 역시 일곱 머리 열 뿔,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용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 짐승은 세 번째 나타났던 일곱 머리 열 뿔은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느냐면 중세가 맞춰지는 1798년이라고는 중세가 맞춰지는 그때에 무엇처럼 일어났느냐? 땅이 여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자를 돕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명시되어 있죠. 양처럼 일어났다. 이 양처럼 일어난 나라가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역사 속에 탄생한 1776년 독립 선언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와 오늘날 마지막 북방왕까지 등장한 북방왕 세력이 되었던 미국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그 나라가 하는 일이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나왔어요. 그가 하는 일은 뭐냐? 양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먼저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역사에 관한 이야기,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으니까요. 13장까지는 미리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17장 이해를 위해서 조금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적을 행하면서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든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람들이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경배하도록 하는 그 고약한 도구로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받게 하고 그 표가 없이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결국은 그 매매를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결국은 짐승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보게 됐고 이게 바로 여러분 지난번 역사의 종말의 메인 주제 성경이었던 다니엘 11장 40절로 45절, 특별히 45절에 장막공전을 바다와 영을 얻고 거룩한 산사에 펴는 사건과 매칭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 일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선과학의 대쟁투에서 아마겟돈의 싸움의 본질적인 이슈가 들어있다. 그 이슈는 뭐가 될 거냐?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야기들 가운데 살펴보니까 어떻더라? 진노의 잔에 섞인 것들을 모든 만국에게 취하게 해야지만 미혹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면 창조를 부인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그래서 그 다음에 창조를 부정해야 되니까 우상에게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려니까 우상에게 경배해야 돼요. 그 우상에게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서 사단의 계명을 만들어야겠죠. 근데 계명을 만들어 놓는다고 되나요? 그 계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순종을 하게 하는데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권위의 표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죽어도 이 영원히 이렇게 죽지 않는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아닌 구원의 주체가 달라지는 예수의 증거를 유린하는 일이 있겠죠. 즉 교권 구원. 이게 지난번 중세에 나왔던 그런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의 근거와 그 모든 것들의 당위성을 주기 위해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적처럼 이적을 일으키면서 뭐 하는 것입니까? 미혹하는 것이죠. 이게 중세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지만 이게 결국은 마지막 때에도 반복되고 있는 것. 마지막 때도 반복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한때 한 시절 이 지금 계신 그 교황
프란체스카 교황 이전에 베네딕토, 그 이전에 요한 바오로 2세 때 정말 이 교황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 파트죠. 한 파트의 교황이라고 하는 그 이 권세는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대단한 인기. 그때 비로소 이 구소련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역사의 레이건과의 이렇게 신성의 동맹을 맺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996년에 그때 뭐 다 이런 말을 했으니까요. 무슨 이 보도가 느닷없이 났냐면 요한 바오로 2세는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취재가 됐어요. 뉴스위크든 타임이든 뭐 여러 군데. 그러면서 이 교황이 진화론에 대해서 무슨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런 생각을 하네요. 교황이 아직 이렇게 이 진화에 대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실제 오늘날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기독 크리스찬 페이스와 이렇게 아주 온전히 합치될 수 있는 그런 이런 그 이론 그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볼루션이 단순한 그런 뭐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넘어서서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그런 신앙과 온전히 fully compatible,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선언했는데 나중에 다시 또 그 서신을 보내면서 어떤 이 서신을 보내게 됐느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몸의 휴먼 바디는 이렇게 진화를 점점 진화한다. 물론 인간의 영은 개인적으로 각자 영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이 몸 안에 형성시키는 거지만 인간의 이 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영처럼 즉각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점점점 진화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제안이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조설을 믿는 기독교인에게는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설을 문자적으로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서 이 인간의 이런 이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황이 얘기하면 초기 기독교부터 중세 기독교는 그것이 전통이고 곧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 성경에 되어 있지만 약 지금 한 150년 전에 나온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의하면 인간이 이렇게 어떻게 진화된 오늘과 같은 이런 인간으로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간의 이런 창조에 대해서 진화론이 훨씬 더 설명을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가르침들이 타임즈에서는 이런 말 하나 더 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 오늘날 20세기를 이렇게 다 지나서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캐톨릭의 천주교에서 정말 실행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실천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 오직 전체적인 모든 성경이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지는 것, 그렇지는 않다. 이런 이 말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거기에 캐톨릭 사전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모든 창세기의 것들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설이 지금 이렇게 부정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인간의 진화라고 하는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인구의 33%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절반이 소위 천주교라고 하는 구교였죠. 지금까지라면. 근데 그 가르침 속에는 성경보다 전통을 우위로 가르치는 그런 이 가르침이고 그런 이 신앙의 모습인데 거기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특별히 기독교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인간 창조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이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창조는 창조대로 믿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 그렇지 않고 진화라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 자연 발생설과 마찬가지로 짐승으로부터 진화됐다고 하는 여기에 이게 동의하거나 동조된다면 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가 지금 이 시대에 시작되고 있다.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타락에, 교회에 아직도 타협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중세 때는 교권 구원이 최고의 이 구원의 이치였는데 오늘날 이 교권 구원이 하나님의 성전에 안에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는 이런 이 구체적인 그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2014년부터 살펴보게 됐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이렇게 죽게 됐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상처가 죽게 됐다. 계시록 13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는 것을 1798년에 비오 6세라고 하는 교황, 그때 당시에 교황이 그냥 거기서 폐위돼 가지고 그냥 끝나는 걸 아니거든요. 그 교황 이후에 다시 교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고 교황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죽게 되었지만 다시 상처가 나왔다. 죽을 만큼 아프긴 했지만 상처가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죽게 된 상처가 나왔단 말은 뭐냐? 이게 중세라고 하는 교권 구원의 우상이 완전히 팽배했던 그런 때 이제 교황권의 세태가 다가오면서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가르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나 다시 만약에 중세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인 교권 구원, 예수님이 없어도 구원에 들어가는,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 대신 중보하고 예수님 대신 사제권이, 예수 자리에 속죄권이 사제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것이 회복된다면 그건 교권 구원이 회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이런 그 미사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미사냐?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do it yourself. 당신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프리랜서. 독립적으로 프리랜서니까요. 자기가 자유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라는 것은 교회는, 신앙에는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교회 안에 교회가 행해주는 커뮤니언이나 메디에이션. 그러니까 교회의 성례전이나 중보를 통하지 않고 이거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직접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다.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아주 매우 위험하고 해로운 템프테이션이다. 이거는 매우 위험하고 매우 해가 되는 시험이요, 유혹이요, 이것들은 아주 미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예수님하고 직접적인 교통을 하는 것이 옳지도 좋지도 않다. 이 말입니다. dangerous 하다는 말은 뭐 좋지 않다는 말이고 harmful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디서 일어난 말이냐? 이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발과 수년 전에 이 바티칸에서 이렇게 방송된 한 미사의 내용이었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카사 산타 마르타라고 하는 수녀원에서 이뤘던 교황의 미사에서는 이 하나님의 삼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버진 마리와 성모 마리아와 캐톨릭 교회죠. 교회가 신성의 제2의 그 세컨드 트리니티에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 다음이다. 이렇게 말이 표현되는, 그래서 신성의 3위에까지 손을 대고 교회를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는 말은 이제 어떻게 된 구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는 말이죠. 교회가 우선이란 뜻이죠. 이게 이미 2014년에 이루어졌어요. 2018년에 들어와서는 오늘날 프란치스카 교황이 뭘 말했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주님을 기도문도 바꾸기를 이렇게 서제션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한 일이죠. 하나님의 예수,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내가 수정할 수 있다면 내가 그분보다 높다는 뜻이죠. 이 말은 교권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죠. 중세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먼저 나온 짐승을 위하여 뭘 세운다? 우상을 세운다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먼저 나온 짐승의 우상이란 다른 것 아니에요. 교권 구원, 교권 지상주의, 교회가 구원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주권자입니다. 교회가 모든 아까 말한 것처럼 중보권을 갖습니다. 교회가 뭘 가져요? 속죄권을 갖습니다. 사명권을 갖습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뭐 할 권세를 갖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갖는 중세 교권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게 오늘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세 번째 이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음녀의 비밀, 짐승이 을 타고 있는 그 세력의 힘을 입은 음녀의 비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계시록 13장의 말씀대로 다시 회복돼서 이 지상권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시죠. 여기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늘 보호해 주세요. 이건 내 삶의 모든 근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Don't let us fall into temptation이라는 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자.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자 우리끼리 애써서 시험 들지 말자. 우리끼리 애써서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더 잘함으로 이런 표현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그 인위가 신의의 자리에 앉는 사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대신하는 이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교권, 중세 교권구원 그런 것이 중세는 교권구원 지상주의라 할 때 이 교권구원 지상주의가 완전히 회복된 것.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죽게 된 머리 하나가 어떻게 되더라? 살아나는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이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뭘 할 것이냐? 사단의 우상은 이미 서 있으니까요. 교권구원이라는 우상은 이미 서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사단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면 됩니다. 이 사단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강요하는 것이 뭐냐? 666이다. 소위 이렇게 말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는 지난번 역사의 종말에 가까웠다는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릴 때 이것은 곧 짐승의 권위에 순종하는 표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표로 쓰신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만나로 이 백성들을 출애굽한 백성들을 가르치세요. 그러면서 만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여섯째 매일 그날 거둔 거 그날 먹어라. 그다음에 여섯째 날은 이틀분을 거두라. 왜? 일곱째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까 나가지 말아라. 그걸 만나로 시험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안식일은 나가지 말아라.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네가 그걸 지키나 안 지키나, 즉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느냐 않느냐를 판단하고 시금석으로 쓰시는데 안식일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지 않는지를 따져보시고 판가름할 수 있는 표시로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권위의 표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세 때 똑같이 교권구원 때 교권구원의 수호자들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건 언제인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르틴 루터를 이렇게 개혁 정신을 포기하도록 파문하는 것이 보름수 종교회의입니다. 거기서 파문했지만은 종교개혁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때 잉글슈타트에 있는 이 대학의 교수인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권을 대신해서 루터와 함께 언쟁이 붙죠. 토론이 되죠. 그때 루터에게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변증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너가 교회 권한에, 교회 교권에 뭐 했느냐? 반항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에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교황권에 대신해서. 성경은 에크라는 이렇게 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 나셨다.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중세교회입니다. 교회, 타락한 교회예요. 교회는 그 자신의 권위로서 교회의 권위로서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일을 성경과는 상관없이 성경과는 어떻게 해요? 상관없이 주의 첫날로 바꿨다.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을 제1일 안식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 걸 오늘날 계절로 만나면 일요일로 바꿨다 이 말입니다. 누가요? 교회가. 그 권위로. 그러면 교회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은 하나님에 의해 여러 번 명명되었다. 그리고 복음서만 아니라 사복음서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에서도 안식일은 끝났다고 선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경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성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권위로 교회의 권위로 사도들을 통하여 주의 날을 설정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 교회의 공의나 파문안 이런 것들 할 때 루터가 그 면죄부 판매도 반대하고 고해성사 이런 걸 반대했더니 이마 나온 말이에요. 이건 교회가 권위로 만들어진 거다. 교회가 그런 권위가 어디 있냐고? 안식일 바꿨잖아. 이게 스스로가 말하자면 범죄한 죄인이 내가 이렇게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 고백하는 고백을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권위에 관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단이 강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꿔진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야 될 거다. 근데 이것을 대행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처럼 일어나서 용처럼 말하는 북방왕, 마지막 북방왕, 미국이라는 것이죠. 미국이 과연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이미 미국은 이미 2006년에 뭘 만들었느냐? 미국은 이미 2006년에 10계명의 날을 만들었어요. 이 10계명의 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 매해 5월 그달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은 10계명의 날이다. 이러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이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는 매년 1년에 한 번인데 이 법은 뭐가 법이냐?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라는 법은 거기 없잖아요. 그러나 네 번째 계명인 뭐가 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을 주일로 바꿔진 네 번째 계명이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법이 바로 지금 이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정말 만약에 미국에 어린 양이 양처럼 나타나서 용처럼 말한다고 할 때 짐승의 우상, 교권 구원, 교회, 그냥 어떤 형편도 상관없어요. 꼭 천주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교권이에요. 교회가 구원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미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당신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가면 큰일 나. 구원 못 받아. 이 교회 나와야 구원. 이게 다 교권 구원이에요. 그런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구원에 들어가는 가르침이 성경상 구원의 이치 아닌가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런데 어떤 교회든 내 교회가 구원을 준다. 그건 큰 잘못된 이야기죠. 이런 형편에 있을 때, 이것에 충성하도록 하는 방법은 뭔가? 충성하도록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 중 네 번째 계명. 모두가 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잖아요. 일요일을 주일로 섬기는데 그것은 이미 사단이 변개한 포도주란 말을 여러분 보셨어요? 그 사단이 바꾼 독주죠. 이것을 강요해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하라 하지만 사실은 그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아니고 그때는 뭘 경배하는 거예요? 교회의 명령에 따라가면 교회를 이렇게 이 우상처럼 교회를 통해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날이 되겠죠. 이런 일을 만약에 미국이 할 날이 있어서 한다면 이제는 그거는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걸 법령으로 만들어서 강요한다면 그건 마지막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강요하기 전에 미국은 이미 그 가능성에 대해 열어놨습니다. 이제 2018년부터 실행되고 있는 리얼 아이디법이 이제 2020년 되면 이제 보편적인 실행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곧 이걸 받으러 가야 됩니다.
바꾸러 가야 돼요. 리얼 아이디를. 이거 없이는 이제 이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우니까요. 이건 뭐냐? 개인의 모든 신상을 연방 정부가 관리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법에 충성하는지 이 법에 충성하지 않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충성의 표시로 이 안식일이 개쟁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아마겟돈 이야기가 마치고 나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여러분과 같이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왜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것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란 말은 지금 모든 개신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네 번째 계명이 바꿔진 계명입니다. 이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러냐?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묶어서 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는 모두를 다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미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2015년부터 2030년까지는 UN 총회를 통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이 아젠다를 올림으로 결국은 하나가 돼야지만 짐승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2030 아젠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2030년까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정말 하나의 거대한, 뭘로요? 하나의 거대한 하나된 그런 제국으로 해서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자. 결국은 이건 뭘 위한 것입니까? 결국은 짐승을, 또 결국은 위하여 만들어졌던 교권구원, 새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이 형태의 그런 구원에 여기에 모두를 집어넣기 위한 그런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마겟돈에 대해서 그 싸움의 본질, 무엇을 가지고 핵심 이슈로 싸울 거다. 그러나 이것들은 종교적인 이슈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뭐 할 거예요? 다른 이 정치적 이슈로 덮겠죠.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덮을 때 형식적으로는 나라와 나라들 간의 거대한 이 싸움이 되겠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그러나 그것들이 안에 감추고 있는 이슈는 어떤 거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종교적인 이슈, 이 영적인 이슈, 하나님이 아닌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하나로 묶는 이걸 위해서 역사는 거대한 이런 인위적인 이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의 성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고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왜?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게 되면 다음엔 뭐만 하면 돼요? 합동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사단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이고, 이것이 우리 사이에 거의 다 오게 된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면 이 싸움은 어둠이 이런 독주를 다시 반복해서 중세기를 회복해서 우상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미 회복됐습니다. 죽게 된 상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제정할 수 있는 모든 것도 됐습니다. 집행하고 안 하면 제재할 수 있는 통제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이제 이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 바꾸는 것은 바꾸고 강조하겠지만 걸림돌은 미리 제거하는 게 낫겠죠? 그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이 사단이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법은 어디 이제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성경, 그 다음에 이 신약 시대 이후에 어디 뭐 다른데 이스라엘처럼 돌판에 새겨놓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 이후에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은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이후에 내가 내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가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가지고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기록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려면 우리의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바꿔서 내 스스로 바꿔진 것을 내가 심고 따라가든, 아니면 뭐 하는 거예요? 이 법을 바꾸게 아무리 가르쳐도 안 깨달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들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없애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입맞은 자를 없애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는가? 이 역사는 반복되는가요? 초대교회에 요한이 이렇게 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는가 하면 계시록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근데 내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란 섬에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란 섬. 즉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난 반모로 귀양 갔다. 심판받았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계명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증거, 십자가의 증거입니다. 구속의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중보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증거를 어떻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더니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이 그를 진멸하기 위해서 반모란 섬에 보낸 것입니다. 또 그뿐이 아니죠. 초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초대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절묘합니다. 이 사단의 법을 따르게 하기 위한 그 사단의 이 역사들이 참 절묘한데, 초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뭘 만들었느냐면, 이 로마 황제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127년에 반유대교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127년에 유대에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란을 막으면서 뭐라 했느냐. 유대인들에 세 가지를 금지한 법을 만듭니다. 첫째는 할례 금지, 두 번째는 토라 금지, 즉 모세오경이죠. 그 다음에는 뭐냐, 안식일 예배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거는 몰래 숨어서 받아서 집에 안 나오면 알지 못하겠죠.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 받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토라 교경. 그건 뭐 숨어서 읽으면 없앨 수가 없죠. 그러나 안식일은 어떤가? 안식일은 회중이 모이는 날이란 말이에요. 모이니까 모이면 유대인인 거죠. 그냥 모이지 말라고 한 거예요. 못 모이도록. 그러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기독교인들이 모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니까 모이죠. 그러면 누구로 오해받아요? 유대인으로 오해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것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똑같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그들은 몸과 마음에 새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초대 교회가 이런 일이 됐어요. 321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314년부터 말씀드리기 좋겠군요.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이렇게 회심을 하면서 기독교를 자유롭게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돼요. 그런 다음에 321년에 기독교는 공인했지만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모든 이 법관과 그러면 하지 말아라. 농부들이나 씨 뿌리는 사람을 빼놓고 그러면서 일요일 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법을 만들이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그 일을 만들었는데, 자, 나라가 내가 황제가 개정했으니까 기독교로서는 정말 그러면 오죽하면 컨스탄틴 황제를 두 번째 모세라고 했겠어요. 기독교인들을 건져냈다고. 그때 당시에 로마교회 감독은 누구였냐? 로마교회 감독은 실버스타. 그러다가 실버스타가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열려요. 그때는 컨스탄틴이 주재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삼위일체 논쟁이 그때 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와 나라가 합동돼야지, 나라가 일요일 날 쉬니까 어떻게 좀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실버스타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안 했지만 그 통보를 받은 다음에 그 가르침을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최초로 실버스타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일요일 날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날 로드스데이다 그래갖고 그날을 로드스데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364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공식적인 예배일로 채택합니다. 무엇을요?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고 그날을 공식적인 일요일로 채택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따라붙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화되거나 토요일 원래 안식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 그날엔 일을 하라. 왜요?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을 예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일요일은 특별히 주님의 부활한 로드스데이이기 때문에 특별히 존귀히 여겨라. 그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에 이 일을 하다가 그날에는 부활을 기념한 일요일이죠. 로드스데이 주일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서 이렇게 유대화되고 있는 것이 만약에 발견되면 그건 유대화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로부터 닫혀진 바 될 것이다. 즉 끊쳐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화되는 거다 얘기하면서 그들을 파문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사단이 자행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 미리 사단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제 이미 준비는 다 됐고 계명을 바꾸는 일만 남았는데 이 계명을 바꾸기 전에 그들이 뭘 할까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계명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없애는 거죠. 똑같이 반복될 거예요. 근래 여러분 엔티세마이틱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반 유대교, 반 셈족, 유대인 정서 때문에 오늘 전 세계가 지금 들들 끓는데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뭐냐? 사단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야 된다. 그러긴 먼저 뭘 해야 돼요? 계명을 가진 사람들을 먼저 유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가 먼저 유대인들을 핍박,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걸 빌미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똑같은 순서잖아요. 지금 유대인 핍박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무슨 와이스프라메시트 무슨 이 백인 우월주 운동이니 요즘 많은 이런 운동들이 나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다 무엇을 타겟으로 삼느냐? 유대인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들의 슬로건 이것입니다. 주이시들입니다. Be belong in the oven. 여기 뭐예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이 말이죠. 풀무불에 집어넣어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사단의 우상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의 법을 바꾸는데 우상을 유대인들 경배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들을 진멸해가지고 계명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들만 계명을 가진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습니다. 근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과는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증거죠. 부활의 증거죠. 중보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을 뭘 핑계로 해서 이게 유대인들처럼 되면 안 된다. 그들은 이런 이렇게 계명을 가지고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계명과 증거를 두 개를 동시에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한 명분을 갖는데 반유대인 정서를 부추겨가지고 유대인 진멸운동을 먼저 하고 있다 이거죠. 미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이 반유대인 정서를 가진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그들은 뭘 하느냐? 우리는 이 주의시를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왜냐?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그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재난이 일어납니다. 또 여기 자연 환경적인 재난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뿐 아닙니다. 뭐예요? 나라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데 이거 왜 싸우느냐? 미국이 지금 중동에 왜 들어가냐? 이스라엘 보호한다고. 결국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죽냐? 결국은 누구 때문이다? 왜 이슬람이 저러느냐? 다 이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유대인들만 없으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유대인들을 전화폭력, 실제 유대회당의 폭탄 테러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거의 가깝게 피부로 와닿는 일들이 벌어지네요. 2018년 작년 10월 27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피츠버그의 한 시나고그 유대회당에서 총격 사건이 나죠. 11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거기서 11명의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이 경찰에 붙잡혀 왔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왜? 나는 그 사람들을 없애는 것이 오히려 인류의 평화복지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점점점 이것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도수가 늘어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거의 그때가 마지막 이 아마겟돈의 본질적인 싸움이 감춰져 있지만은 그 본질적인 싸움, 아마겟돈의 싸움이 이제 막 일어나기 직전에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시는 바대로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또 얼마 되지 않았죠. 그저께 얼마 전에 샌디에고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은 한 명이지만 문제는 뭐냐?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이게 뭐냐?
유대인들을 없앤다. 그러면 결국은 이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기독교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문화를 지킬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도 누구와 같이 보는 거예요? 유대화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도 뭐 해야 되는 거죠?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나라의 법을 만들기 전에 먼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런 일을 가능합니까? 백성들 손에 의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면서 나라는 어떤가요? 트럼프 대통령, 이제 그만하자. 왜? 그 뭐 반유대인 정서를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유대인들 핍박하지 말아라. 그런데요, 거기에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한다고 그랬지만 그는 유대 크리스찬이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 중에도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기독교죠. 그렇게 표현하면서 유대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세마이트, 유대인 자체를 말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 그러지 마세요. 나라는 말려가면서, 그러면서, 주대 크리스찬 밸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거기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그런, 반감정을 없애라고는 백성들은 반대하고 나라의 리더십은 그걸 이렇게 좀 만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들이 같은 그런 대마의 운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곧 조만간 6월 4일이라는 말은 이미 들었지만 6월 4일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의 평화를 이렇게 내놓는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반유대인 정서 갖지 말자 이런 얘기죠. 유대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다툼들을 피하자고는 이런 일들 곧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평화롭게 지내자. 근데 백성들의 정서는 일어나는 다양한 모든 것들의 배후가 그들이 있다면서 진멸한 이러면서 유대인들의 진멸한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리스도인이죠. 이런 건 말하는 주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계명과 함께. 그런 이 부분에서 막 조만간 이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중동 평화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반응들이 심각해지겠고요. 이제는 곧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어둠이 마지막 계시록 17장의 역사를 이 나라를 중심으로 그 우상에 경배하는 양처럼 일어나 용처럼 말하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그런 일을 하게 됐으니까 그때가 심히 가까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언의 역사적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인가 어둠의 자손인가가 구분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아니면 어둠의 권위와 사단에 순종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사단을 위하여 짐승을 경배하는 사람들인가? 이 세상의 역사는 그를 위해서 한 나라 되는 운동을 다 해서 2030, 30년까지 가자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일을 사단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공포하고 한다면 이 일은 더 빨리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 사람들이 몇 년까지 무슨 일을 한다, 그럼 그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미리 다 준비해서 미리미리 해가지고 아마 그런 일을 당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심히 많다고 보면서 우리는 아마겟돈의 직전에 지금 있다. 조만간 이 문제는 이슈가 되고 이 종교적으로 곧 이어서 정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합동돼서 양파의 싸움이 일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주님 뜻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나를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 아마겟돈의 시절에 우리는 전쟁이 만약에 나팔이 분명치 못한 이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느냐 이렇게 이 바울의 권면이 있죠. 이 권면을 듣는 우리들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불어야 될 나팔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나팔인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 나팔 소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갑니다. 그러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하였더라.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러 나라들입니다. 족속들입니다. 방언까지라도 다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복음이 급하냐?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할 급합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증거할 만큼 바쁘고 급한 기별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간단하네요. 그가 큰 음성으로 하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만민들을 위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만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을 이기고 승리하는 이것으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생명 원리요 비결입니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느냐?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죄된 모습으로 죄인이 그냥 경배할 수 있습니까? No,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미 죄인 되었기에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0절로 11절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비결이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무릎을 예수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앞에 무릎 꿇고 주라 신앙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마지막 때 아마겟돈에 살아남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해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해 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인쳐진 사람으로, 내 심령에 예수를 모신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전쟁에 살아가는 삶의 이 하나님 편에 선 주인공들의 태도요, 그들의 삶이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절묘한 날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도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십계명도 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름 두면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 경배하면 안 되죠. 하나님 외에는 일성화도 망령되기가 안 돼. 네 번째 계명이 굉장한 복음이에요. 네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이야. 출애굽 20장 8절로 10절에 있는 계명입니다. 엄청난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사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기별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미 그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계시를 통하여 승리의 비법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인류를 향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이를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최후의 통첩입니다.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까지 증가하는, 엄청나게 바쁘게 증가하는 기별입니다. 최후 통첩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마지막 통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1절 5절. 왜냐?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이 바벨론이 되는 거죠. 18장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천사가 외쳐가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 음녀의 모습이에요. 귀신의 처소예요. 각종 더러운 것의 영이 모이는 것,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져. 아버지, 여기 나와 있던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누구 손에 들린 잔? 음녀의 잔에 든 이 모든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망망망 무너지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여러분, 내 백성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누가 내 백성입니까?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이에요? 누가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실 수 있지 않겠어요?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렸으니까.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은 긴박한 초청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와야 합니다. 바벨론은 언제 무너지는가? 진노의 잔에, 음녀의 손에 들려진 그 진노의 잔에, 진노의 포도주에 사단의 독주가 가득 차서
백성들이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이 그걸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겠죠. 역사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봤더니 역사는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의 잔에 들려진 진노의 포도잔이 다 찬 것 같습니다. 이 잔이 부어지면 이젠 끝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주님의 초청, 주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님밖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느라. 어떻게 나오는가? 바벨론에서 나오는 유일한 비결은 거짓된 가르침, 거짓 진리, 거짓된 모든 것들에서 나오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님을 통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밖엔 답이 없다.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초청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아마겟돈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아마겟돈을 무서워하지 말고, 아마겟돈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냥 혼미백산할 것이 아니라 그 아마겟돈이 있을 때 우리들은 이미 주님이 마련하신 이 초청이 있네요. 돌아오라. 예수께로 돌아오라. 이제 이것이 우리들이 이 살 길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음녀에 관한, 음녀의 이 최후에 관한, 이 음녀의 마지막에 관한 그래서 일어나는 아마겟돈 전쟁의 그 영적인 본질을 여기까지 살펴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두 번째 파트, 음녀가 타고 있는 이 짐승이 있어요.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 그 짐승의 정체를 밝히면 이제 지금 우리는 얼마나 가까웠는지, 그리고 그 전쟁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자, 흥미진진한 이 다음 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